2023년 12월 1일 새벽기도회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유다의 모습, 유다가 그렇게 이제 후회하는 모습을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유다가 후회하며 가져온 돈에 대해서 그들은 그 무죄한 핏값을 성전에 넣어둘 수 없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잘못도 고하게 되지요. 유다의 예수님의 무죄 주장을 들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도 돌이켰어야 합니다. 그들도 다시 재판을 하든지 다시 조사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유다가 가져온 돈을 나그네들을 위한 매장지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그 모든 것이 구약의 예레미야와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된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하였지요.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구약의 말씀대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도 다스려지고 있다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이제 27장 2절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했던 그 재판이 오늘 말씀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진행했던 신문과 평행을 이루는 이 로마 총독 앞에서의 신문,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문은 아마도 이제 총독이 머물러 있던 헤롯 궁전 앞 관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문제가 빌라도에게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표현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정치적인 언어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표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바꾸어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고 또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인가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 그리고 자신의 총독 지위에 위협이 되는 인물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인가? 너는 지금 로마를 혹은 이 총독을 대항하려는 인물인가? 그것을 확인하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내 말이 옳도다 답을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이 답변을 듣고도 반역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제 배척을 당하지요. 하지만 지금 이제 예수님의 지금의 모습은 빌라도 앞에 서 있는 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같은 민족에게 고소를 당했지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지만 힘없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끌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 이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서게 한 것이지요. 예수님의 침묵이 이러한 판단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 결과 빌라도는 유대의 이 지도자들의 고발 자체가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권력 유지를 위한 시기심이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설명을 덧붙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하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침묵하고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한마디를 더하지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33절에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면서 빌라도에게 이 땅의 왕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요. 진리를 위한 왕이고 하늘나라의 왕인 것을 빌라도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요한복음의 답, 또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침묵하고 있는 모습,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대답에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침묵하십니다. 계속된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에 대해서도 역시 침묵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23장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더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이러한 고소를 더 하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은 기록을 하지 않았죠. 예수님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것에 이 마태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답변하고 변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침묵은 할 말 없는 범죄자, 자숙하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승리적 결단의 침묵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에 그 정점을 찍습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사를 손에 쥔 총독의 질문에도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모습, 예수님의 이 모습은 당당하고 담대한 대응입니다. 총독은 예수님의 침묵이 어느 죄수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아주 특별한 모습이었지요. 그러하기에 이 총독은 매우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심히 놀란 로마 총독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소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기에 침묵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진실한 침묵에는 힘이 있고 권능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